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드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는데요. 조금 길지만 잘 들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곧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 전 세계를 향하여 코로나19, 즉 우한 폐렴 전염병이 팬데믹 상태에 이르렀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전혀 평상시에 모르던 말을 몇 개 알게 됐는데, 무슨 코호트 격리라든지 이런 말도 배웠는데 팬데믹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대유행에 이르렀다라는 뜻이랍니다. 인류 역사에 인간이 직면했던 최대의 전염병은 아마 중세에 있었던 패스트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묘해서요, 그 전염병 같은 것을 겪어내면서 이겨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성을 가지고 이겨내는 방법, 또 안전한 방역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과학이 덜 발달되고 약이 덜 발달됐을 때 그들이 정리해 놨던 전염병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빨리 달아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멀리 달아나고, 세 번째는 늦게 돌아와라. 그게 인류의 역사에서 약도 발달되기 전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발견해낸 그들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빨리 달아나고, 멀리 달아나고, 늦게 돌아와라. 그런데 지금은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로 다 퍼졌다는 겁니다. 달아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빨리든 멀리든 달아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전염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배구에 외국 프로 선수가 와서 참여했는데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받을 1년 연봉을 다 포기하고 난 고국으로 가겠다. 그리고 갔는데 거기가 지금 더 창궐하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상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전염병이 창궐했던 적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특히 다윗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치세, 자신의 잘한 거, 이런 걸 조금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 또 신하들에게 뭘 명령했냐면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왕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걸 좀 알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것을 매우 교만한 행동으로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심판을, 나라에 대한, 다윗 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7년 기근. 또 하나는 뭐냐?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사흘 동안 전염병을 앓는 거. 여러분이라면 그 세 개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7년 기근을 당해가지고 매년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7년의 흉년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적에 쫓겨서 그동안 10년 동안 사울 왕에 쫓겼던 사람한테 3개월 동안 또 도망 다니라고 하는 거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하겠습니까? 저라도 사흘 동안 전염병, 사흘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 다윗이 뭘 택했느냐?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 사흘 동안에 몇 명이 죽었느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정도였으면 아수라장 됐을 겁니다. 근데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전역의 팬데믹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부 그 전염병이 순식간에 몰아와서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전염병을 시행하고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우리는요, 이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족한 종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열방들을 향하여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이 명령이 속히 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과학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AI라는 어떤 축적된 지식을 축적하는 딥러닝 레볼루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침투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시대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겸비하게 들어야 할 때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요, 인간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아왔던 축적된 지혜, 축적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요, 할 수 없는 건 맡겨야 되고요,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기승을 부리면서요, 제가 참 여러 가지로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또 용기를 드리고 또 이걸 견뎌내게 하고 그래서 이 위험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뭐 저는 9시 뉴스 거의 안 봤는데 요새는 9시 뉴스를요 넉넉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의료 전문가들이 뭐 의학 전문 기자 뭐 이런 분들이 학수고대하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백신 만들어지면 된다. 백신 만들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신종플루 때 태미플루를 해가지고 백신을 질병을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도 백신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런데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방송을 보면서 나름 쭉 정리를 했는데요. 3가지로 딱 요약되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 저 신문을 보고 뭘 다 해도 3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붙여봤어요. 그게 뭐냐면 뭐 웃어도 괜찮아요. 마손사 백신이야. 내 말로는 3가지 딱이에요. 마손사 백신이 뭐냐? 마스크 써야 돼. 손 잘 씻어야 돼.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둬야 돼. 이 3가지만 하면 거의 질병에 안 걸리고 이 위험의 강을 건널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서 이게 내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뭐 어디 가서 웃어도 괜찮고 그런데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마손사 백신. 예, 마스크 쓰세요. 그리고 손도 열심히 씻으세요. 아까도 저 화장실에서 어떤 분이 손을 씻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30초 씻으라는 겁니다. 30초 씻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리 두고 어저께도 여기 출근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카페에 젊은이들이요 마스크 다 벗어놓고 그리고 10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떠들더라고요. 야 이거 내 들어가서 마스크 쓰라고 그럴까 말까 그러다가 괜히 노인네가 저기 간섭한다 그럴까 봐 그냥 가긴 했지만 이게 거리도 둬야 돼요. 거리도. 네. 그런데 오늘 뭐 제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백신을 하나 주시지 않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백신을 하나 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실천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위험의 강을 건널 수 있지 않겠나요? 웃어도 좋습니다. 나는 어떻게 정리했느냐? 미소사 백신이야. 그냥 알아듣겠죠?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미소사 백신.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의 백신이에요. 뭐냐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천사의 손을 멈추라고 명령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에서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창궐한 전염병을 일순간에 정리해 주시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뭐냐? 이것도 지나간다. 인내하자.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잘 지내면 이 위험의 강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요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 성도 중에 누구 하나 확진자가 생길까 봐 진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건대는 우리 성도들 단 한 명도 아픈 사람 없이 이 위험의 강을 건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의 백신은 뭐냐? 우리가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지금 대구에 있는 그 확진자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해서 연합하고 격려하고 동정하고 힘을 합할 때에 이 사회에 드리워져 있는 전염병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작금의 현상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는 분들 꽤 있다는 소식을 저는 듣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와 아귤라의 가정도 교회였고요. 베베의 가정도 교회였고요. 루디아의 가정도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일 뿐입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들이 아무리 건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 그거 다 흩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병으로 한국 내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영상 예배로 왜 드릴까? 지난 주간에 성도들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동영상도 받고 사진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이,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바로 세워질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았어요. 왜요? 가정교회가 무너지고요, 개인교회가 무너지고요, 겉으로 건물들은 다 성성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속 안에 믿음의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너의 가정을 믿음으로 회복해라, 내 자신을 믿음으로 회복해라, 하나님이 기회 주신 줄 알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믿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기간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이왕 하실 거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나면요, 여러분 중세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도 아름답게 지은 교회들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으면서 그것이 예수님 모습으로, 십자가 모습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탁 만들잖아요.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영롱한 빛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는 의미가 작아요. 이것이 다 모아질 때 예수님 얼굴도 되고 십자가도 되고 양의 모습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가정 예배를 뭐로 부르기로 작정했느냐? 모자이크 예배로 부르기로 작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자이크 예배. 우리가요, 나중에 이 기간이 다 지나고 온 성도들이 다 모일 때 여러분들이 심령의 모자이크를 완성해 가지고 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예요? 나는 푸른색, 우리 가정은 푸른색 신앙이야. 그래서 이 푸른색 조각을요, 진짜 영롱하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송하면서 영롱하게 만들어서 이것들이 모아질 때 아름다운 예수님의 얼굴, 아름다운 십자가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 하느냐? 모자이크 재구성 단계다. 모자이크를 처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세상에 빛나는 산 위의 동네처럼 밖으로 밝히 드러나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저녁에 늦게까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질병 쫓아나고 귀신 쫓아나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늦게 잠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안수기도가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안수기도를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요, 이 성도들은 그 안수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한 10명만 하면요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치료해달라고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곤핍하고 얼마나 피곤했을까 하는 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이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무엇을 했느냐? 늦게 주무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가 이게 뭐냐? 이게 새벽 4시경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한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뭘 하셨느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능력 있게 일을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권세 있게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질병 치료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도 이렇게 기도하면 능력 받을 수 있다. 너도 이렇게 기도하면 권세 있게 살 수 있다. 이번 기간이 정말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받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셨어요. 훈련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맛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36절에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이요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새벽에 그들도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뭐냐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무나 제자 되는 거 아니구나.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나도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처럼,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우리 교회도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서 뒤따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가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는지, 예수님이 앉으셨는지,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는지, 예수님이 굶으셨는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셨는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면 그거는 제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성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뒤따라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뒤따라가는 교회, 예수님들을 바짝 뒤쫓아가는 그런 교회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냐면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려고 하는데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느냐? 예수님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요, 유혹을 이겨냈고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뭘 했느냐? 영혼의 담금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이 능력 있는 분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더욱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오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추진하는 일,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는 일 혹시 있는가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능력으로 권세 있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바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인생에 진정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구멍 뚫린 인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축복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단순히 영혼의 담금질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딘가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간 것은 뭐냐면 분명히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비로소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요, 이사야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시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걸 체험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늘이 진동하고요, 불이 섭을 가르는 것처럼 불이 내리고요,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옛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 눈으로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처럼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찾는다고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요즘 용어로 흔히 하는 얘기는 뭡니까? 존재의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필 21세기에 대한민국에 그렇게 교회도 많은데 수유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조인선 목사, 너는 왜 목사가 됐느냐? 내가 21세기에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서 찬송하고, 왜 이곳에서 기도하고, 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느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존재의 이유를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귀신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걸음을 멈추시질 않았어요.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질 때까지, 아니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아니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복음을 열방에 선포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해도요, 꽃은 피려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저기 차를 몰고 퇴근을 하는데 이 삼선교 길이 하도 막혀가지고 저기 뭡니까? 성북동 꼭대기 길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개나리가 핀 집이 벌써 있더라고요. 내가 그 개나리 핀 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차를 몰고 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참 정신도 없구나. 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달퍼하고 이렇게 아픈데 너는 무슨 생각으로 꽃을 피우고 있느냐? 그런데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전염병이 창궐해도 믿음의 길은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프고 힘들어도 내 사명은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피곤해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이 만류해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어떤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 중에 똑똑한 제자들도 많은데 어떤 제자가 찾아와 가지고 그 스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스승이 이 사람을 받고 싶질 않아. 왜 봐? 애가 아두네. 뭘 이렇게 좀 똑부러지게 탁탁탁 하질 못해. 근데 이 제자가 되겠다니까 할 수 없이 제자를 받았어요. 근데 느려. 다른 아이들은 뭐 미분적분 푸는데 얘는 아직도 덧셈 뺄셈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눈치가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스승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그만둘까요? 제가 우리 동기들하고 다 잘하는데 나만 이렇게 못하는데 이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내 그 스승이 그 제자한테 한 말을 책에서 읽고요, 꼭 그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말처럼 느껴져.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여러분하고 그거를 공유하려고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스승이 제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송곳이기는 한데 끝이 뭉툭한 둔한 송곳이야. 그 얘기를 듣는 제자가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는 송곳이기는 한데 끝이 뭉툭한 둔한 송곳이야. 그런데 이런 송곳을 가지고 구멍을 뚫기는 무척 힘들다. 그렇지만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 막히질 않을 거야. 일단 탁 하고 뚫고 나면 다른 거는 금방 뚫어지는 거는요, 이렇게 또 막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뭉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일단 한번 뚫어 놓으면은 이게 막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 스승이 해준 얘기를 보고 이 제자가 용기를 얻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그 어떤 제자보다 더 탁월한 제자로 거듭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모자라지요.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똘똘한 목사 많을까요? 얼마나 훌륭한 성도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뭉툭하고 좀 부족하고,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이제 뚫어놓은 구멍은 그 누구도 메꿀 수 없는 능력의 구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간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한사코 걸어가셨다. 제가 이 한사코라는 말을 끌고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 제자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한사코 공부를 했어. 한사코. 아니,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사코 해야 되는데 나는 한사코라는 말이요, 한글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이게요, 한글하고 한자하고 적절히 섞여져 있는 말입니다. 한이 뭐냐면 한정할 한자, 그 다음에 사는 죽을 사자, 그리고 코는 그냥 한글로 코예요. 그러니까 한사코는 무슨 말이냐면 죽기를 길을 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죽기를 길을 쓰고 한사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명 완수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려우면 예배 좀 그만두면 안 됩니까? 한사코 예배 드려야 돼요.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한사코 걸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진짜 승리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지요? 힘들지요? 예배도 집에서 드리니 얼마나 안타깝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한사코 예배 드리십시다. 한사코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 수유제일교회도 성도도 사명을 완수하면서 걸어가는 은총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곰핍해도 우리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본받아 일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능력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권세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사코 걸어가서 사명 완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고 축복받는 온전한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처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고백하며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